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또 30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서 두 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14절에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이 전달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너희와 상관없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반드시 행해야 되며 또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를 떠나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에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두 말씀은 오늘날 참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과 악인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한 놓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 시대의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단에서 잘 선포되어지지 않는 그 한 유명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1800년대에 1700년대 그 미국의 부흥과 영적 대각성을 이끌어 가셨던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문 중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란 설교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설교문 전체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그러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이 설교 내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이 구절에는 믿지 않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복수가 위협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가시적 백성이며 은혜의 수단 아래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놀라운 사역에도 불구하고 28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었습니다. 또한 본문 앞에 있는 32장 33에서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과 같은 경작 환경에서 쓰고 독 있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택한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라는 표현은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심판과 멸망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항상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치 미끄러운 곳에 서 있거나 걷는 사람이 항상 넘어질 위험에 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실족한다는 표현 속에는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방식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시편 73편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아멘. 둘째, 그들은 항상 예기치 못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는 미끄러운 곳을 걷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음에 서 있게 될지 넘어지게 될지 한순간도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넘어질 때는 예고 없이 순간적으로 넘어집니다. 시편 73편 18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진멸하였나이다. 아멘. 세 번째, 본문에 함축된 다른 의미는 다른 사람이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미끄러운 곳에 서 있거나 미끄러운 곳을 걸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밀지 않아도 자기 무게 때문에 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그들이 아직 넘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때가 오면 그들이 실족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무게 때문에 기울어지게 될 때 그들은 넘어지도록 방치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끄러운 곳에서 그들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바로 그 순간에 멸망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구덩이 끝에 있는 미끄럽고 경사진 곳에 혼자서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는 곳에 서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면 곧바로 넘어져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관찰함으로써 이제 저는 다음 사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어느 순간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이 악한 사람을 어느 한순간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외에는 없다.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어떤 의무에도 제한받지 않고 어떤 수단으로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임의적인 의지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외에는 그 어떤 선도 악인을 한순간도 보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은 다음을 생각해 보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라도 악인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사람의 손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 지상의 왕은 튼튼한 방어진을 구축하고 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강한 반란자를 진압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방어할 어떤 요새도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적들이 대규모로 손에 손을 잡고 연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쉽게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들은 회오리 바람 앞에 쌓여있는 커다란 쭉정이 더미와 같거나 타오르는 불길 앞에 있는 다량의 건초더미와 같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밟아 지디겨 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또한 어떤 것을 매달고 있는 가느다란 실을 자르는 것도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원수를 지옥에 던져 넣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땅이 떨고 하나님 앞에서는 바위도 부서지는데 우리 인간이 무엇이라고 감히 이런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들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어느 순간이라도 악인을 멸망시키시는 것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공의는 악인의 죄에 대한 무한한 형벌을 큰 소리로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소돔의 포도 열매를 맺었던 나무에 대해서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칼은 매 순간 악인의 머리 위에서 번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와 의지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이미 지옥형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악인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정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인류 사이에 체결한 영원하고 불변하는 의의 법칙인 율법의 선고가 그들을 적대하며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이미 지옥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회심치 않은 사람들은 마땅히 지옥에 속해 있습니다. 지옥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거처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온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은 이를 가리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묶여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불변하는 율법이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들어가도록 선고한 곳입니다. 악인들은 이제 지옥의 고통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입니다. 악인들이 아직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을 느끼며 당하고 있는 많은 비참한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만큼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옥의 불길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보다 지금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지금 아마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회중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에게 더욱 크고 또 큰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인들을 향해 불타고 있고 악인들의 멸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옥은 준비되어 있고 불은 예비되어 있으며 용광로는 지금 뜨겁게 달구어져 악인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불꽃은 지금 크게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뽑혀져서 악인들의 머리를 겨누고 있으며 지옥은 악인들의 아래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기만 하면 어느 순간이든지 악인들을 덮쳐 악인들을 자기 소유로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악인들의 영혼을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 지배 아래 둡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악인들을 마귀의 소유라고 표현합니다. 귀신들이 악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이를 갈며 자기 먹잇감을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귀신들은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악인들을 잡으려고 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어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귀신들을 제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거두신다면 귀신들은 한순간에 불쌍한 영혼들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옛뱀이 악인들을 향해 혀를 날름거리고 있습니다. 지옥이 입을 크게 벌리고 악인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악인들은 즉시 지옥에 삼켜져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악인들의 영혼 속에는 지옥의 원리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제어하지 않으신다면 이 지옥의 원리들은 금방 불이 붙어 불꽃을 일으켜서 지옥불과 같이 될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본성 안에는 지옥의 고통을 위한 기초가 놓여 있습니다. 악인의 본성 안에 있는 이러한 부패한 원리는 악인들 안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며 악인들을 완전히 지배하는데 이것은 지옥불의 불씨입니다. 이 원리들은 본질상 능동적이고 강력하며 아주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손이 이 원리를 제어하지 않으신다면 이 원리들은 곧 폭발하여 저주받은 영혼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부패와 적개심의 불꽃을 일으킬 것이며 저주받은 영혼들 속에서 작용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영혼을 이사야 57장 20절에서는 소용돌이 치는 바다에 비교합니다. 현재 하나님은 요동하는 바다의 거센 물결을 여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한 능력으로 악인들의 악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제어하는 힘을 거두신다면 바다 물결은 곧 모든 것을 쓸어가고 말 것입니다. 죄는 영혼을 파멸시키고 비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본성상 파괴적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를 제어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면 아무런 조치 없이도 영혼은 완전히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 마음의 부패성은 포악하기가 끝이 없고 한도 없습니다. 또한 악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음의 부패함은 하나님이 번지지 못하도록 제어하시고 있는 불과 같습니다. 그러나 제어하지 않으신다면 마음의 부패함은 곧
불처럼 번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마음은 죄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만일 죄가 제어되지 않는다면 죄는 마음을 금방 활활 타는 풀무불이나 유황불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뚜렷한 징조가 없다는 것이 악인에게 한순간도 안전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건강하고 당장 사고로 세상을 떠날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며 상황으로 볼 때 전혀 위험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것이 자연인에게 안전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여러 방식으로 끊임없이 죽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가시적으로 죽음이 임박했다는 표정이 없다 해서 이것이 그 사람의 영혼의 문턱에 서 있지 않다거나 다음 발걸음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과 수단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썩어 있는 뚜껑 위를 걷고 있습니다. 지옥의 썩은 뚜껑 위에는 수없이 많은 곳이 너무 약해서 이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한 지점이 어디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화살이 낮에 보이지 않게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가장 시력이 좋은 사람도 죽음의 화살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악인을 세상에서 취하여 지옥으로 보내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해 기적을 행하거나 정상적인 섭리 과정을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들을 세상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결정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어느 순간에 지옥에 가게 될 것인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며 어떤 경우에 어떤 수단과 방법이 사용될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불신자 자신의 신중함과 조심성과 다른 사람을 주의하는 것이 한순간도 안전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편적인 체험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의 지혜가 자신의 죽음을 안전하게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기치 못하게 일찍 죽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합니까? 전도서 2장 16절은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인이 계속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악인으로 남아 있으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행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 한순간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옥에 대해 듣는 불신자들은 거의 모두 자신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해 자신을 의지합니다. 또한 자기가 행한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하면서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이 그럴듯하며 자신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합니다. 그들은 소수만이 구원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사람이 죽어 지옥에 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방법을 더 잘 마련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은 고통받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며 나는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과 자기 힘과 지혜를 신뢰함으로써 비참하게도 자신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같은 은혜의 수단 아래 살던 많은 사람이 죽어서 분명히 지옥에 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큼 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방법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과 한 사람씩 대화를 나누며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살았을 때 지옥에 대해 듣곤 했을 텐데 당신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들 모두에게 이런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결코 여기에 오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방법을 강구했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안전조치를 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계획은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계획이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예상치 않게 내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죽음이 그때의 그런 방식으로 내게 오리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죽음은 도둑처럼 왔습니다. 죽음은 완전히 나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신속하게 내게 임했습니다. 오,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헛된 꿈으로 스스로 자만하고 즐거움에 도취되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때에 갑자기 멸망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불신자에게 지옥 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심으로 스스로 책임지실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생이나 영원한 죽음에서의 해방이나 보존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에 포함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예와 아멘이 됩니다. 분명 언약의 자녀들이 아닌 불신자들은 은혜 언약의 약속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고 어떠한 언약의 약속도 믿지 않으며 언약의 중보자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무언가 간절히 찾고 구한다 할지라도 불신자가 신앙에 대해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하는가에 상관없이 그가 그리스도를 믿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멸망에서 한순간이라도 지켜주셔야 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지옥의 뚜껑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일을 했고 이미 그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분노하고 계시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실제로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것만큼이나 큽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거나 약화시킬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둔다는 어떤 약속도 하신 바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은 그들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고 지옥의 불꽃은 불빛을 번쩍이면서 그들을 삼키려고 하며 밖으로 터져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보자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자기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은 아무런 피난처도 없고 붙잡을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매 순간 그들을 보존해주고 있는 것은 단지 분노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의적인 뜻과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뿐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노하신 하나님이 손안에 있는 죄인이란 설교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신명기 30장 모세의 설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느니라와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망하리라 라고 경고하는 모세의 경고를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또 영생을 얻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라고 변명하며 죄 가운데 거하며 여전히 죽음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오늘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분을 읽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빛 대신 주님 우리의 어둠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이 시대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주의 그 은총 가운데 주님의 그 생명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두 눈으로 보며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